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광야에 선포되는 우리 치유와 이적의 비밀이라는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같은 모습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마치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메마른 이런 광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아마 전국에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버티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와 상처 입은 마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아마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5장의 배경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갈릴리 이 호숫가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병든 자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렸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무리들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 들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치유와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 질병은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결핍과 고통 앞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많은 성도님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선포되는 칠병이어의 이 기적 속에는 2000년 전 갈릴리의 광야를 넘어서 2026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이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비밀을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칠병이어에 오늘 이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결핍이 풍요로 바뀌는 놀라운 이적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는 오늘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는 해결함을 받았는데 또 어떤 것은 너무나 궁핍함을 경험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이적의 비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을 보면 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이적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셨거든요.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들이 기진하여 굶겨 보내게 될까 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적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치유와 이적의 절대적인 출발점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긍휼하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무리가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한 그들의 주림을 아셨다는 거예요. 질병은 치유를 해주셨거든요. 질병은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한 걸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를 성경 원어에서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과 사랑. 우리가 질병과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주님이 내 고통에 무관하지 않으시다.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이걸 먼저 깨닫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병상에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앞에서 한숨 짓고 있을 때에 또한 주님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외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항상 하늘 보좌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때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여기셨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험한 세상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내가 너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내 병은 낫지 않을 거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에 하늘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상처 위에 여러분의 무너진 여러 가지 환경들 위에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적의 비밀은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예수님은 이 긍휼한 마음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제자들은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우리와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현실을 얘기하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현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현실 파악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들도 아마 현실 파악은 잘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현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앞에 믿음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이곳이 광야라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라고 34절에 말씀하죠. 제자들은 이런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현실을 잘 알아요. 7개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4,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4,000명이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뚝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제자들의 손에 있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작은 것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이 작은 것 필요 없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셔서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치유와 이적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가장 큰 장애물이 뭐겠어요? 계산기예요. 계산기. 우리가 계산기를 너무 잘 가지고 있어서, 이 고장 나지도 않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는 계산을 너무 잘하잖아요. 이게 바로 치유와 이적을 가로막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뭐예요? 계산기가 너무 있다 보니까 내 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을 거야. 내 사업을 일으키기에는 가진 자본이 너무 적어. 뭐 이런 계산을 너무 빨리 해버린다는 거죠. 예. 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없는 거에 집중을 해요. 없는 걸 계산을 너무 잘해요. 근데 특이한 계산기요. 이 세상의 계산기는 있는 걸 계산을 잘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는 없는 걸 계산을 너무 잘해요. 늘 이게 부족해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 희한하죠? 왜 없는 걸 너무 계산을 잘할까요? 제자들처럼 늘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뭘 물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남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죠. 내게 남아있는 감사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10,000명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창조주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는 이것이 더 이상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적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의 계산은 없는 걸 계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들 앞에서 선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떡 7개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 7개가 뭐가 될 수도 있냐면요.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올려드리는 짧은 기도, 그게 작은 것 7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간단하게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기도는 10,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주일 예배에 올려드리는 이 발걸음이 떡 7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발걸음은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이 발걸음을 기뻐하는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분이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눈물 속에서 짜내는 단 한마디의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찬양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가진 건 너무 많아요. 떡 7개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의 조각들을 주님 손 위에 올라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주님 손 위에 그 작은, 그 연약한 믿음을 올려놓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놀라운 이적의 비밀은 뭐냐면요.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없는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가장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오늘 36절의 말씀이거든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축사하신다가 원어로 어떤 해석이에요? 감사 기도하셨다 이 뜻입니다. 감사 기도하셨다. 이 잘못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요? 축도하신 줄 알아요. 축도하셨다가 아니고 감사하시고 이 뜻이거든요. 감사 기도하시고. 10,000명이 넘는 배고픈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손에 가지고 계신 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하나님 장정만 해도 4,000명인데 겨우 이걸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작고 초라한 걸 들고 감사 기도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폭발적인 영적인 에너지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더라는 거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이게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은 후에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헌금 할 때도 보면 항상 어때요? 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응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항상 받은 뒤에 감사를 해요. 받지 않으면 절대 감사 안 하잖아요. 절대 감사 안 해요. 받기 전에는. 늘 원망이 입에 있죠.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건 왜 안 됩니까? 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병이 낫고 나서 감사하는 거,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조건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비밀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고 감사했잖아요. 그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감사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치유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적을 끌어당기는, 그 기적을 실현시키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없던 돈도 나오잖아요. 그죠? 없던 돈도 나와요.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하고 소리 지르면 있던 돈도 들어가잖아요. 주려고 마음먹은 것도 들어가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비밀하고 똑같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기적의 문을 닫는 비밀입니다. 닫는 자물쇠예요. 불평과 원망은 기적의 문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주님께서 감사하며 떡을 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떼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떡과 고기가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불평에서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가 아니라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떡을 떼어 무리를 먹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치유와 또한 재정의 축복과 관계의 회복을 가져올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풍성하게 채우시고 남게 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은 나를 틀림없이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꾸 그런 소리 하냐? 그런 불쌍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는 분 많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거지냐? 왜 자꾸 도와달라고 하냐 하나님께. 이런 말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신이시잖아요. 그죠? 예, 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돕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지여서 돕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무슨 수준으로 바꾼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수준으로 바꾼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는 거지여서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이 인간을 돕는 거는 거지라서 돕는 게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돕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막 당당한 걸 좋아하는 분들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거는 자기가 주님과 같은 레벨에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 안 도와줘도 돼요. 이런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믿음으로 해석을 못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저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이해를 못한 걸지도 몰라요. 항상 피조물은 주님 도와주세요가 정상적인 삶이에요. 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제자들의 이 작은 헌신, 제자들의 작은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합쳐졌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게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주님이 일하는 방식은 뭐예요? 세상은 일하는 방식이 뭐예요? 겨우 연명할 정도를 줘요. 세상이 일하는 방식은 연명할 정도를 주죠. 아이들에게 얼마 용돈을 줘요? 몇만 원 주잖아요. 굶지 않을 만큼만 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줘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셨다. 7 광주리에 차게 거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간증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꼭 7 광주리를 얘기한 건 아니죠.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는 빈들 늘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흘을 굶주린 무리들처럼 지쳐있는 모습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들도 많고 아마 우리는 숫자가 적게 모여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가본다면 얼마나 많은 지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은 영혼들, 절망적인 어려움을 안고 와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은혜와 그들에게도 이 이적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는 절망의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분님, 그 주님의 뜨거운 그 긍휼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이 너무 당당해가지고 나를 왜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거지입니까? 이러고 부모님한테 따지면 부모님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철이 없고 더 불쌍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떡이 비록 작은 떡 7개와 그와 같은 믿음의 조각이 우리 주님께 올려진다면 그 작은 조각들이 될 수 있는 그 기도가, 그 작은 믿음들이, 그 찬양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연약한 예배들이 주님 손에만 올려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마음의 우울함과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터전 위에 7 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재정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오늘 칠병이어의 이 기적이 성경책 속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또한 병상 위에 생생하게 재현되는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실 그 놀라운 이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함을 믿습니다. 사랑과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갈릴리 광야에서 굶주림에 지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지금 이 시간 상처 입고 지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은 메마른 빈들과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감당하기 벅찬 재정의 문제로 늘 한숨지며 있었습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내 손에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음을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손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기도가 짧으며 나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초라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작은 헌신과 믿음을 붙잡아 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여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캄캄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기적의 문을 닫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속에서도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핍박과 환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빈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